여호수아 24장 15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우리는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노회장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노회장 모임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집은 민주주의입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웃으면서 말을 하였습니다. 아내는 대통령이고 아이들은 국회의원이며 자기는 국민 모습이라고, 그래서 자기는 항상 섬기고 세금만 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민주적인가요? 아니면 독재적인가요? 지금까지 한국의 가정은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의 가정을 보게 되면 부끄러울 정도로 민주적이고 평화롭게 가정을 잘 이끌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세운 제도 중에 최초로 세워진 조직이 가정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공동체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교회보다 먼저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만큼 가정에 거는 기대가 크고 귀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정이 항상 편안하고 좋은 일만 있나요? 아니죠. 때로는 갈등과 상처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가정들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믿음의 가정으로 행복해지고 싶다면 가정의 분위기를 좀 바꿔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정의 분위기를 어떻게 해요? 좀 바꿔라. 지금의 그런 가족의 분위기에서 안 좋은 분위기가 있다면 좀 뭔가 좋은 분위기로 바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느 어머니가 음식을 만들 때마다 똑같은 간장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새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간장을 좀 바꾸면 어때요? 요즘 저염 간장이 몸에 좋다고 하는데 가족 건강을 위해서 저염 간장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기분이 상했는지 우리 집은 이 간장으로 30년 넘게 먹었는데도 지금 잘 살고 있어. 건강해. 괜찮아. 며느리의 말을 끊어버렸습니다. 가정의 분위기도 간장처럼 익숙한 맛도 필요하지만 가정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이런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좀 뭔가 우리의 가정을 좀 더 새로워지고 아름다운 환경으로 분위기를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가정에 사랑과 격려와 이해로 요리를 한다면 가정의 분위기가 한층 좋아지고 아름답게 바뀌게 되어질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이 있는 가정은 용서가 빠릅니다. 뭐가 있는 가정이 뭐가 빨라요? 용서가 빠르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가정은요 금방금방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자존심보다 은혜를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에 무겁고 침울한 분위기가 있다면 가볍고 상쾌한 분위기로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려고 한다면 이젠 순서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아까는 분위기를 좀 바꾸자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 가정의 우선순위, 이 순서가 뭔가 문제가 있다면 가감하게 순서를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집에
항상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혼자 셋을 키우느라 지쳐 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아들 학교에서 온 편지 하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버이날이고 하니까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야 부모님께 편지 하나씩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편지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내가 그 편지를 꺼내서 보는데 아빠라고 하는 글자가 적힌 편지를 보았습니다. 아빠, 우리 집에도 종종 놀러와 주세요 라는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아빠가 새벽 일찍에 나갔다가 언제 들어와요? 밤늦게 들어오니까 아이는 아빠가 집에 있는 줄을 몰라요. 그래서 아이가 편지를 뭐라고 썼어요? 아빠, 집에 종종 놀러 오세요 라고 썼다는 얘기예요. 그 편지를 보면서 엄마가 엉엉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먼저입니까? 우선순위를 조금만 바꿔줘도 집안 분위기는 놀랍게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행복한 가정에서 살고 싶다면 뭘 좀 바꾸자고요? 우선순위를 좀 바꾸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보다, 돈보다, 취미보다, 핸드폰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챙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뭘 먼저 구해야 될까요? 우리도 먼저 가정을 구해야 돼요. 우리는 가정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편안해지고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가정에 위기가 온 것은 대부분 뭐가 잘못돼서 그래요? 순서가 잘못되어서 삐그덕거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보다는 돈을, 가족보다는 취미를, 예배보다는 일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균형이 깨지고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행복해지고 싶다면 하나님과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1순위로 여길 때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세워주신 가정이 무엇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너지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세우기는 복잡하고 세우기는 어렵고 힘들어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에 꽉 무너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위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정해야 됩니다. 가정이 먼저입니다. 가족이 먼저라고 하는 말을 지나치게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한다 할지라도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해 제가 좀 순서를 정해드리겠습니다. 이 순서로만 가면 여러분의 가정은 편안해질 거고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가 영순입니다. 누가 영순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순이. 그리고 내 아버지 어머니는 1순위, 내 배우자가 2순위, 그리고 자녀가 몇 순위요? 3순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녀가 1순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 자녀는 3순위, 그리고 1위 4순위이며 그 다음 나의 사생활이 5순위라고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어요. 이 순서가 깨지게 되면 가정도 깨지고 결국 불행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순서가 올바를 때 가정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가정이 될 때 회복의 축복을 받습니다. 무조건 행복하고 무조건 편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가정으로 인정받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 가정에 큰 위기가 왔어요. 우리가 살면서 가정에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이런 큰 위기가 왔습니다. 남편은 잘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실업자가 됐어요.
그 일로 아내는 우울증이 생겨 기쁨을 잃고 말았습니다. 매사에 불만이고 매사에 만족스럽지 못하고 항상 짜증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려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행스럽게도 그 교회에서 가정예배 회복 운동이 일어났어요. 목사님이 여러분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 여러분들 가정예배 회복 운동을 합시다. 가정예배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같이 동참할 사람을 모으겠습니다. 여러분 가정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부부는 위기를 느끼고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매일 10분씩 찬송을 부르고 성경 말씀을 한 장씩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가정과 신앙을 위해 10분씩 부부가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였고 힘이 들었지만 3개월이 지나자 그 부부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다시 손을 잡고 웃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에게 좋은 직장을 주셨고 아내는 우울증에서 벗어나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참게 하고 견디게 하며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혹 환경과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믿음은 생각과 시선을 바꾸어 줍니다.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외칠 때 가정회복이 일어나 행복해질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여호수아의 이 외침이 가정을 책임지고 신앙으로 이끌어갈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 외쳐야 할 위대한 선언이며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리더십이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길 축복합니다. 가정을 믿음으로 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완벽한 가정이 아니에요. 근데 모든 가정은 전부 다 어떤 가정이 되길 꿈꿔요? 완벽한 가정이 되길 꿈꿔요. 완벽한 아버지, 완벽한 엄마, 완벽한 자녀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세상에 완벽한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완벽해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대신 믿음의 결단이 있는 가정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완벽한 가정으로 만들지는 못해도 매일 용서해 주는 마음과 기도하는 가정으로 만들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으로 우리가 만든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으로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가족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행복해진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가족을 위해